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계속 주기도문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주기도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시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 앞에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이 거기 모인 이유는 가끔가다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 근처에 늘 몰려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앞에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된 줄 벌써 아시고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물어보신 거예요. 당신이 아프십니까? 당신이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가 뜬금없는 대답을 합니다. 낫고 싶냐라는 그 질문에 제 병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이 병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이 병자. 이 병자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병자와 같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병자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환경에 대한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 환경, 여건, 조건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이 사람은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물가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라고 주위 환경들을 원망한 겁니다. 불평한 겁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변의 상황들을, 환경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병의 원인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화병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내 스스로에게 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운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을 품지 못하고 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할 때에 내 안에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화병만이 이러한 나에게 스스로, 내 스스로 취한 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제 생각은 모든 병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던 내 상황과 환경이 나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인스턴트 음식을 정말 좋아했어요. 라면, 빵, 햄버거 이런 음식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자기 전에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라도 하나 먹고 자야 되는, 자기 전에 라면이라도 하나 먹어야 되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뱃속이 너무 허한 거예요. 뱃속이 허하면 잠이 안 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먹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자연스럽게 살이 찐 거죠. 살이 찌고 어떻게 돼요? 허리가 아파오고 무릎이 아파오고 다리가 붓고.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아내는 이런 음식들을 철저하게 금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신혼 때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평생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내 말을 정말 잘 들었어요. 자기 전에 아무리 배가 고파도 라면을 먹고 싶어도 여보 라면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라는 한마디에 알았어. 그리고 라면을 안 먹었어요. 빵도 안 먹었어요. 햄버거도 어쩌다가 먹었어요. 햄버거를 아주 안 먹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니까 아이들 만나고 하면은 아이들과 뭐 교제하고 하다 보면 뭐 어쩌다 한두 번씩 먹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그 외에는 정말 밀가루를 끊었거든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빠졌어요. 그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아프던 허리가 안 아프고 무릎이 안 아프고 다리가 붓지 않고. 병의 원인이 나 스스로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더니 내 안에 병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것만 행할 때는 우리의 영은 병들어 갑니다. 우리의 영이 병들어서 우리가 아무런 기력이 없을 때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탓하는 거예요. 마치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나도 저기 가고 싶은데 내 상황이 그게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아가고 싶은데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내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아, 나는 잠을 자야 돼요. 나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하는 이러한 나의 죄인된 모습들. 그것들이 어떻게 되냐? 나의 영을 병들게 한다라는 거. 그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그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주님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가라.
한마디 말씀이었어요. 네가 그렇게 불평하고 있고 네가 원망하고 있는 이 상황, 환경, 사람들을 탓하지 말고 너는 내 말을 의지해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 나가라. 이 병자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자신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환경과 상황이 자신을 구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건들이 있어요? 아니면 그러한 환경들, 아니면 또한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이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에는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 역시도 자신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는 안식일에 행하면 안 되는 자기의 누워있던 그 거적대기를 들고 일어나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는 이 예화를 통해서 주님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가장 높으신 곳에서 왕의 자리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친밀하게 관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는 거예요. 왜 살펴보시고 왜 관찰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네가 뭔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라고 따져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일하시도록 간구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세요. 모든 존재의 근본이시고 근원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우리 앞에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영과 육과 혼, 그 어두운 곳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지음받았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6일 동안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구절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무조건 쉬어야 된다라고, 하나님도 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력이 쇠하셔가지고 피곤해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피곤해서 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구별된 날,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장 3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일곱째 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일을 마치시고 난 그 다음 날 하나님 너무 좋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찬양하라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그날에 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소리가 넘치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랫소리가 가득했던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일, 하나님의 날의 개념이에요. 이사야 51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입니다. 51장 3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안식일은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날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쉬신 날이니까 나도 쉬어야지 하고서 나의 쉼과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일을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우리가 주일을 나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보냈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내 이익을 위해서 행하였다라면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많은 청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주일에 일하게 하는 곳은 가지 말라고. 그러한 직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루만큼은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온 천하만국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아름다웠던 질서와 조화를 깨뜨려 버렸어요. 모든 존재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예배, 잘못된 관계를 하나님과 갖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미혹을 받아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평화를 다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가장 아름다웠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계를 우리 인간이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14절 15절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전쟁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앞으로 전 세계 가운데 전개될 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단의 모든 괴계를 멸절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좌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또 얘기하셨어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로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진행되셨던 세계 역사, 모든 어둠의 영과의 전쟁을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둠의 영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앉아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관찰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셨었던 그 새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새 일을 행하신 거예요. 범죄의 결과로 우린 죄의 종이 되었지만 사단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새 일은 우리가 그 죄의 종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게 될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새 일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죄인 되었지만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함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모든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은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온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와봐서 주님을 찬양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늘어날수록 모든 피조물들이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새 일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죄와 저주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옛뱀, 큰 용, 사단이라고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을 흐리게 하고 미혹하게 하고 혼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게 하는 것이 뱀의 사단의 근본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나 자신을 높이게 하는 것, 스스로 나 자신이 우상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뱀의 근본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자체가 뱀의 유혹과 미혹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뱀의 유혹과 뱀의 시험 아래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섬기면 어떻게 되냐? 영원히 불행합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죄에 넘어져서 죄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행하려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죄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은 모든 죄와 사망의 근원,
어둠의 근원인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뱀의 머리에 상하게 하시는 것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마귀에게 행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우리에게 마침내 마귀를 없게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새 일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을 감찰하시며 관찰하시고 살펴보시며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영혼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영혼입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어떠한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면서 살기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제가 늘 강조하죠. 주님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더욱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녀요. 주님을 모르고 자기 원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미션 교회에 구원받은 백성이 늘어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특별 전도 기간을 정할 거예요. 그 전도 기간을 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가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들을 물리치며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꿈꾸며 기대하는 기도의 기간을 먼저 가질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우리가 이 기도 모임 시간을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이 땅의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고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땅이 되고 주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는 그러한 땅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 것을 더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전에 죄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의 자신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하며 우리의 높아짐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영혼 사랑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떠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이 시간 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며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 하시고 주님 앞에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